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 5, 6, 7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만의 계략 때문에 죽게 생기자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갔고 에스더가 고심 끝에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품고 왕에게 이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일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에스더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을 품에 안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고 못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형편이 어려운 친척을 도와주는 이 제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 주위에 있으면 이 가까운 친족 중에 형편이 되는 친족이 그 사람을 이제 입양해 가지고 먹여 살리는 게 고엘 제도인데요.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에서 이제 룻이 그 고엘 제도를 이제 잘 활용하는 장면이 이제 룻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룻기가 고엘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도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한 사람이 어렵게 되면은 그 친척 중에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는 이제 책임지는 그러한 제도인 건데요. 고엘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전제돼야 되는데 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입양을 해야 됩니다. 예, 입양을 하려면 친척이어야 되죠. 이제 친족 관계에 있어야 돼요. 혈연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혈연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책임지는 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이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입양을 하려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없고 능력이 되는 사람만,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만 입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고엘 제도도 그것을 시행을 하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친척이어서 입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왜 고엘 제도냐면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입양했기 때문에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도 고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엘 제도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책임지죠. 친족 관계에 있으니까 혈연 관계에 있으니까 그를 입양하고 모르드게는 왕궁의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를 키우죠. 첫 번째 이제 고엘 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고엘 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에스더가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마음속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그를 마음속에 품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엘 제도입니다. 이 세 번째 고엘 제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품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만의 계략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게 세 번째 고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룻기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도 고엘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을 해서 그를 책임지는 장면에 고엘 제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에서 두 번째 고엘 제도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고엘 제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에스더를 그 마음에 품고 그들을 입양하셔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게 이제 세 번째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입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고엘 제도를 또 한번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여전히 고엘 제도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 유효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입양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까 고엘 제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만 입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데에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하루 살아가시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구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왕에게 나아갔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셨듯,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고 구원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를 품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입양한 자녀야,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하셨듯, 사탄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모든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